날에도 하나님 앞에 제물드림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 기쁨으로 잘 지내고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 아마 듣고 아마 가지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쓸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미결수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가택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가둬놓고 군인이 지켜요. 대통령들 보면 가택연금 그래갖고 집에다 두고 어디 꼼짝 못하게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까지 끌려갔는데 미결수라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이 가택 집에다가 가둬놓고 군인이 지키는데 그 집에는 누구든지 친구들도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이 디모데 후서라는 건 뭐냐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디모데 후서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21절에 보면 겨울 전에 내가 나에게 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을 편지에다 써놔요. 그런데 보면 여기 겨울이라고 하는 말이 프로케이모스를 씁니다. 헬라어로 프로케이모스라는데 이 겨울이라고 하는 앞에 만약에 정관사가 있다면 그 겨울인데 정관사가 없다 그러면 무슨 겨울이냐면 자기 인생의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서 느끼고서 뭐예요? 그 자기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제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그래 뭐 겨울?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그 겨울이냐? 그 겨울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아마 인생이 끝날 것을 마음에 직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야 겨울이 오기 전에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너는 뭐예요? 내게로 오라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생각 들어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나 저의 인생도 겨울이 올 거잖아요. 그럼 내가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겨울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 거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사도 제자인 디모데에게 써놓은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뒤를 돌아다보고 내가 못한 것이 있길래 아들에게 뭐예요? 유언을 남기잖아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좀 부족했다, 모자랐다. 그런데 너는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늘도 이 디모데에게 나름대로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의 목표가 뭐냐면 복음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전도 선교하는 일이 이제 끊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내가 하던 이 전도 선교는 네가 이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뭔가 남길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이걸 하고 있었는데 내가 하던 일을 좀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5절의 이야기랍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은 뭐냐면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내 목표고 삶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을 전해주는 것은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끝낼 때까지 또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뭐라고요? 예수 잘 믿고 끝까지 예수 믿다가 천국 가자고 천국 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또 여러분이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이 끝날 쯤에 당신도 예수 믿어서 나하고 천국 가자고 이야기를 하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내가 죽을 때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건가가 고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을 내 자식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려주고 또 그들에게도 뭐예요? 예수를 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갈 건가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마지막 유언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편하게 아프지 않게 살기를 원해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한 번도 얘기한 게 아니고 나는 내가 지키고 있는 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던 전도, 선교를 네가 꼭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한 게 아니고 나보고도 내 자식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보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야,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어. 너도 나처럼 예수 잘 믿다가 우리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말하라고 오늘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겨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곧 겨울을 맞이하겠죠. 벌써 가을이 와갖고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오겠죠. 그처럼 내 인생에도 겨울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 겨울이 올 때 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죽지 않게 따뜻한 봄날에 죽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정말 내 자식들에게 더 발전시켜서 예수를 믿으라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겨울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도 보면 그 정관사가 붙어있기 전에는 그런 겨울이 무슨 너는 주님이 재림이 겨울에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겨울을 추운 겨울로 알지만 이스라엘은 겨울이 없어요. 항상 뜨거운 열대지방이라서. 그런데 왜 성경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겨울에 오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겨울이 어떤 겨울이라고요? 신앙의 겨울.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내가 전에는 예수를 잘 믿었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봉사 충성을 잘했어. 그러다 지금은 상황 환경 때문에 뭐예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신앙적으로 그 사람은 바로 뭐예요? 겨울인 거예요. 성경에서 네가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이 재림이 겨울에 오지 않도록 너는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너는 믿음이 정말 잘못돼 가지고 네 믿음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정말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헌신봉사 충성도 안 하고 내가 세상 길로 달리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온다면 그동안에 내가 예수 믿었던 것들은 다 뭐예요? 꽝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너는 끝까지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는 말이 주님의 재림이 겨울에 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도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오라고 말할 때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해야 할 건 뭐냐? 내 믿음을 자식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추운 겨울이 아니고 신앙의 겨울, 내 인생의 죽음이 오기 전에 내가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떠나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인생의 겨울, 신앙의 겨울, 삶의 겨울이 온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늘 잊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이 복음을 전하라. 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을 마무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인생이 겨울이 오기 전에 인간관계를 뭐냐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직감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관계를 잘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돌아가시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놈은 그러면서 이제 이름은 안 됩니다. 내가 그놈은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한다. 그렇게 하고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용서를 받고 용서해 줄 사람은 용서를 해주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교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는 말은 나보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를 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원망하며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원망과 미움을 다 뭐예요? 이제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을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용서를 받고 이 세상을 떠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3년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3년 동안 뭐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평생에 147명에게 용서받을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쭉 정리를 했나 보죠. 그 3년 동안에 147명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원치 않게 본의 아니게 당신에게 정말 미움 살리를 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3년 동안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도 있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우리가 생각하지만 죽으면 그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를 해 주시고 또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이 토니 아이오니나이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뭐냐면 현 시대를 위하여 현 시대를 사랑해서 현 시대를 좋아해서 대만은 글로 갔다 기만. 그러니까 대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제가 찾아봤더니 풍작의 여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뭐 대마, 그 다음에 그레스게, 디도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지옥으로 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갔다 그러면 예수 믿다 그만뒀다 그러는데 그 얘기는 영적으로 세상으로 갔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은 뭐예요? 지옥으로 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는 언제까지 믿어야 되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중간중간에 예수 믿다 그만두면 그동안에 믿었던 공력을 따라서 천국 보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어요.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말하던 세상을 향하는 사람들의 그 이름을 공통적으로 찾아보니까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 뭔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교회 안에서 안 이루어지니까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교회를 통해서 뭔가 좀 삶의 윤택함을 얻어보려고 하다 안 되니까 뭐예요? 교회를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바로 뭐냐면 데마, 그레이스, 달마디 이런 사람들은 다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걸 통해서 뭔가 좀 세상적으로 풍요를 얻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교회 안 다니고 뭐예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교회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변명이 뭐냐면 시험 들었다고 해요. 그러나 시험 든 게 아니고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행복을, 만족을, 기쁨을 얻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세상의 행복과 기쁨을 얻어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홀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세상에 서울대학보다 더 훌륭한 아테네 거기를 이 가말리에 거기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평생 뭐예요? 몸에는 이 종합병원이라 그래서 항상 몸에는 병이 끊어지질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랐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병이 많았냐면 사도 바울의 그 개인 의사가 있었어. 그게 누구냐면 누가예요. 누가는 얼마나 의술이 뛰어났냐면 정관사가 붙어 있는 의사예요. 이 정관사가 붙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뭐 심장, 세종병원의 심장 전문의 그러면 누구 다 알잖아요. 뭐 심창병원의 뼈 전문의 누구 그러면 다 알아요. 그처럼 이 누가는 그 당대에 정관사가 붙었다는 말은 뭐냐면 아주 유명한 의사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누구나 다 알만한 아주 유명한 의사였는데 그 명예를 가지고 병원을 차린 게 아니고 오직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의술을 다해 썼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항상 잊지 않는 게 뭐냐면 누가는 지금도 나와 함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갔지만 누가는 아직도 자기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누가나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누가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 보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뭐예요? 목숨 걸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상급받기를 정말 원해요. 오늘도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마나 누구누구는 세상을 사랑해서 이 현 시대를 좋아해서 현 시대로 그냥 흘러가 버렸고 나와 그리고 여기 뭐 누가는 아직도 남았다는 말은 세상에 아무리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그래서 바울은 인간관계를 정리하는데 세상 사람으로 떠나갔던 사람도 내가 다 용서를 한다. 그런데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자들도 내가 늘 그들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인간관계를 잘 정리를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보면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또 마음에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용서해 줄 사람을 용서해 주라. 내가 용서받을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직분 가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그 사람 용서 못하겠다고.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기를 정말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라도 뭐예요? 용서해 줄 수 있어야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오래 믿었다, 잘 믿었다는 말은 정말 세상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겨울이 왔거들랑 겨울이 올 것 같거들랑 겨울이 오는 것을 느끼거들랑 여러분은
용서받을 사람은 용서를 받고 용서해 줄 사람은 용서를 하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정리정돈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잠을 잘 때도 마귀가 역사합니다. 또 몸이 아파도 마귀가 역사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도 마귀가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몸이 많이 병들어 있어요. 또 지금 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그때 사탄 마귀가 자기를 틈타서 자기를 그동안에 예수 믿었게 했던 거다 헛탕으로 헛것으로 만들까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 아가보 집에 있는 그 가죽옷 그리고 또 가죽 종이에 가죽에 싼 책을 가지고 오라고. 이 가죽으로 쌌다고 하는 말은 성경책이에요. 왜냐하면 로마는 이 해안 그 지중해 그 연안의 그 기후를 받아서 낮에는 덥고 겨울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늘 외투,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뭐냐면 성경이 이래요. 너는 내 형제에게 외투를 담보로 잡았거든. 밤이 오기 전에 그걸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그 외투를 덮지 않으면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그 사람이 힘들어서 그 돈을 담보물로 잡았지만 그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둔다면 내가 너에게 그 책임을 내가 반드시 묻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제 자기가 몸이 약해졌고 병들어 있으니까 가죽옷을 가지고 오라. 왜? 감옥에서 그걸 덮고서 남은 여생 살려고. 뿐만 아니라 너는 가죽 종이에서 가죽에 싼 책을 가져오라. 이게 뭐냐면 지금은 그 인쇄술이 발달돼서 이렇게 우리가 종이에다 파피루스 이 종이에다가 글을 쓰지만 그 당시에는 뭐냐면 성경책이 가죽에다가 성경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두루마리라고 조교들 멍석말도 두루마리 예, 그걸 가져오라고 하는 얘기 뭐냐면 내가 감옥에서라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정말 죽음이 가까울수록 자기 믿음이 떨어질까봐 자기의 믿음이 정말 잊어버릴까봐 뭐냐면 성경을 계속 보고 연구하면서 믿음을 돈독히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많아서 에이 난 안 보여 나이가 많아서 나는 못해 그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병들어서 몸이 뭐예요? 병들어 있거든. 더 열심히 뭐예요? 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어떡하라고요? 성경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라고 사도 바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잘했으니까 그냥 편히 쉬어도 돼. 그건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 사탄이 하는 얘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예수를 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 뭐예요? 성경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 나이쯤 됐으면 그냥 적당히 그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네가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뭐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라. 많은 분들은 그래요. 뭐 연세 있으니까 뭐 좀 적당히 해도 돼. 저는 안 그렇게 생각해요. 몸이 많이 아프다. 연세가 많이 드셨다. 정말 내가 못 움직인다. 그래도 뭐예요? 예배당에는 못 온다고 했다고 집에서라도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더 뭐예요? 열심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도록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 얘기는 뭐냐면 평상시에 늘 하라는 얘기인데 더 그걸 추가하면 뭐냐면 내가 죽음이 가까울수록 내가 나이가 들었을수록 더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저희 교회 여러분들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목사가 나이 들면 그냥 적당히 하라고 좋으려고만
우리 교회 목사는 그냥 나이 들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 근데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감옥에서 이제 죽음이 겨울이 가까워 올 때 자기가 성경책을 갖고 오라고 얘기는 신앙을 잃어버릴까봐 신앙을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눈이 짓물러 가지고 앞을 못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항상 뭐냐면 대피를 했어요. 이게 누가도 뭐라고 했냐면 병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그래도 누가가 대피를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대피를 많이 시켰어. 왜? 눈이 나빠갖고 못 봐요. 그래서 말을 하면 대피를 해서 썼어.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의 쓴 성경인지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끝에다가 사도 바울 사인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내가 쓴 글이라고 사인을 해서 이제 편지로 보내요. 그만큼 눈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그러면 눈이 나쁜데 어떡할 건데 안 보이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라도 성경을 읽어달라고 해서라도 그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인생의 겨울이 올 때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훈련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그냥 사도 바울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할 것 같으면 자기 일기책에다 기록해 놓지 성경에다 뭐하러 기록해 놓겠어요.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말은 성경을 보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인이 원하는 거라고 자기 일기책에다 기록해 놓지 왜 나보고 읽으라고 해요. 오늘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다 기록해 놓은 이유는 나보고 나이가 많아서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더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천국에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마지막까지, 저는 정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이 중요해요. 인생에 있어서 그러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싸움하고 가면 욕을 해요. 저기 더러운 인생이라고. 근데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를 하고 가면 평생에 뭐라 그래요? 참 좋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신앙은 어디가 중요하냐? 시작도 중요해요. 근데 어디가 중요하냐? 끝이 중요하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끝이 좋은, 끝이 좋다는 말은 천국 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해서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끝이 좋은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정말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겨울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 삶은 불안하고 우리가 잡고 있는 삶의 끈은 늘 불안해요. 연약해요. 내가 이게 손에 쥐고 있고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이게 어떻게 새어나갈지 모르고 그런 인생이죠. 그런 것을 우리는 연약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뭐야?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삶의 목표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이 남은 인생 정말 잘 마무리를 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 정리해 갖고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예수 믿었던 것 잘 정리정돈 하세요. 뭐냐면 말씀으로 정리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신경으로 정리를 하고 주기도문으로 정리하고 그동안 목사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을 마음속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을 이제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이거는 내가 꼭 가르쳐주고 가야겠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겨울이 오기 전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은 더 열심히 하나님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사탄은 그래요. 항상 적당히 하라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대충 해도 돼요. 그건 여러분을 좋아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나이가 많을지라도 이제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겨. 왜? 그때는 더 마귀가 더 크게 역사해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것도 보시면 어떤 동물들이 실수를 해서 다치거나 그러면 그 상대편이 더 와서 공격을 해요. 왜? 그때 그놈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어 있을 때, 물질로 어려울 때, 내가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 내가 형편, 원수 마귀를, 원수를 삼았을 때, 그때 뭐예요? 그때 마귀가 공격하기가 가장 좋은 때거든요.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한 번 떨어지면 한 번만 맞으면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 예수를 잘 믿으려고, 잘 믿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끝까지 예수를 잘 믿어서 좀 날마다 천국에서 만나는 이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